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아 주님 앞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50번 시편 116편 말씀,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복음교회와 지갱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함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모습, 종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의 회복을 꿈꿨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가셨는가,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막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것,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그리 좋지 않죠. 물론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이 들리지 않고 응답되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때, 그럴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아니다, 나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편할 수 있는데 야도 아니고 나인도 아닌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자신 마음 가운데 큰 답답함과 낙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한 지 20년 기슬루월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 그리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겨울철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 되는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요, 속히 응답될 뻔도 한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한 지 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봄 3, 4월경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4개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냐면 4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공동체를 재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때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4개월 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재건을 했다고 하면 아마 실패의 쓴잔을 맛봤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히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일본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쿠사이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날은 이 호쿠사이에게 그림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 이 친구가 취미로 닭을 키우는 친구였는데 아끼는 수탉 한 머리를 그려달라고 이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워낙 그림을 잘 그리는 명화가로 소문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뚝딱 그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호쿠사이가 다음 주에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음 주가 되어서 찾아가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또 미뤘고, 그렇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미뤘습니다. 이 호쿠사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미루고 또 미루니까 이 친구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인 이 화가가 닭이나 그려달라고 해서 나한테 혹시 화가 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서운한 생각도 들어가지고 또 친구 사이에 의가 상할까봐 더 이상 이제 그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호쿠사이라는 친구가 그림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봤더니 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멋진 수탉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왜 이제서야 가져다 준 것이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네에게 사소한 부탁이라 일부러 무시한 줄 알았다라고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쿠사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전에 닭을 그려보니 내 소중한 내 친구한테 줄 만한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틈틈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친구에게 받은 부탁도 지극정성으로 잊지 않고 그려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분명하게 귀를 열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여나 낙심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내 기도는 잊혀졌어. 내 기도는 주님께 잊혀졌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 왕께서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왕이 진짜 세심하다. 신하의 낯빛의 변화도 이렇게 캐치해서 물어주다니.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그렇게 따뜻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황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그런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띈다라는 것은 정말 고대 왕실에서는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흥과 즐거움을 담당하는 관원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관원장이 표정이 굳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시종이 왕에 대하여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황공해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요. 중단시킨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물론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모함과 상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시킨 것을 중단시킨 왕이었지만 여러분 당연히 왕은 재건을 중단시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왕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상소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중단을 시켰겠죠.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 주위에 유다 사람들 질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청을 거절한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느헤미야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대답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해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선택된 단어에 따라서 또한 어감에 따라서 말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서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대답했던 게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페르시아 왕들은 조상들의 묘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묘소를 잘 모시지 않는 것은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왕이잖아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멘. 왕이 묻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왕의 반응은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반응이잖아요. 종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게 그 왕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승낙해주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을 지원해줄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이 물으면요 여러분 보통은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히 지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것들보다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한 기도 그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밭으로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볼 때 1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의 제목 그대로 완전히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1장 1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하시고 왕에게 자비를 얻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역전으로 만드시고 기도의 제목 그대로 왕에게 자비를 얻게 되니까 그리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니까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세브란스 선교사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요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복음과 구호 활동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세워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 잠시 돌아가서 에비슨이라는 사람과 카네기 홀에서 만났던 일화가 그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기부 행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와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에비슨을 당장 찾아가서 병원 건설에 필요한 기금을 모두 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간 한국에 병원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방법을 몰랐는데 오늘 당신의 연설, 당신의 말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세브란스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국의 병원을 위해서 1년 반 정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후원자를 만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병원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세브란스가 전해준 돈을 가지고 에비스는 우리나라를 찾았고 1902년 9월에 한국 최초의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와 에비슨의 기도의 응답 이야기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냥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왕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삼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아삽에게 성곽을 쌓을 때 필요한 나무들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쫓는 자는요,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장교를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도 함께 보내잖아요.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세상은요, 주와 함께하는 우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 회복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우들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신 손길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환우들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치유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택 세르노스입니다. 네. 큰 보능과 작은 보능, 혹여나 주위에 보능 교회 사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백무현 집사님과 성수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시에 메랑기통 잘해서 주일 예배 재개를 위한 의제를 가지고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금요일까지 우리 성승규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이강준 최주환 성도 6월 9일 화요일 날 한국에서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